오늘은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법규,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돈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해야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고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도둑질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도둑질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둑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 그래가지고는 살짝 하고 싶어. 남의 거 훔치고 싶은 그 욕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으면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먹어버렸거나 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몇 배로 갚느냐?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러면 도둑질 하겠습니까? 한 마리 훔치다가 걸리면은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이 도둑질 할 생각 마라 이 말입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 뚫고 들어와요. 장막을 뚫고 들어옵니다. 언제냐? 밤에 잠자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도둑을 쳐 죽이면 정당방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나 3절에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해 돋는 후에 도둑놈이 오는데 죽여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잉방어다. 그냥 소리만 질러도 될 거를 그냥 내가 힘이 세다고 내 집에 내 장막에 도둑질하러 들어와 죽여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낮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질할 생각 마라 이 말입니다. 남의 것 훔치고 탐내지 말고 다 십계명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실천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직 가지고 있으면 소나 양을 훔쳤는데 팔아버렸거나 잡아먹어버렸으면 몇 배로요? 소는 5배, 양은 4배. 그런데 그 훔친 것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면 갑절로 2배로만 배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 농장에서 또 밀 농장에서 농사 지을 때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서 피해를 줄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면 남의 포도원에 그냥 예를 들어서 낙이나 소가 들어가서 뜯어 먹어버렸다. 피해를 줬다 하면 배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될 때 어떻게 배상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다 하면은, 자, 피해 보상할 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 줘라.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배상해 줄 때 그러고 싶겠습니까? 적당히 하든지 별로 안 좋은 거 갖다 주면 관계가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화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누구하고 싸운 일이 있으면 가서 뭐 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습니까?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욕심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파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할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이 가시나무가 당시 이 중동 지방에는 이 밭의 경계 역할로 가시나무를 심었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탱자나무 같은 거 심지 않습니까? 경계입니다. 경계 가시나무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 태우다가 태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제 뭐 고추대 같은 우리로 말하면 다 말라진 거 이제 태우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웃 밭에 낯가리라든지 농작물을 태웠으면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질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내 물건을 이웃집에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맡겨서 좀 잘 보관해 달라 했는데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 버렸어요.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을 배상할 것이지만은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이웃집 것 맡았다가 도둑 맞았으면 누가 의심받겠습니까? 그 맡은 사람이 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 그래갖고 일 써 있고 밑에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말은 제사장 앞에 가서 뭐 모세 앞에 가서 조사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절에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 이름 물건이 누구 집에 있어요 지금. 아, 이건 내 건데? 그러면은 양편이 누구 앞에 가라 이 말입니까? 제사장 앞에 가서,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재판장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대편한테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어떻게 알아요?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발생을 했을 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지금 세세하게 법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핵심에는 십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풀어서 지금 하나의 새 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며, 자, 양치기 하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이웃에게 좀 맡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맡겼는데 그 맡은 양이나 소가 갑자기 죽거나 또는 짐승에게 맹수가 와서 잡아먹거나 할 때에, 도둑질 당하거나 할 때에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에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훔쳐갔는지를 보지 못할 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은 내가 훔쳐가지 않았다고 맡은 사람이 누구한테 맹세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 그대로 믿어주라 이 말입니다. 자, 맹세했는데 거짓말했으면 누가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그 맹세를 뭐 하라요? 믿어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자기가 맡았는데 관리 소홀로 도둑 맞았어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으면 뭐 하라요? 배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혼자 양이나 소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배상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내가 양을 빌려왔더니 소를 빌려왔는데 그 임자가 빌려준 사람이 없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려니와. 15절에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상에 관한 그런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덕적인 법입니다. 도덕이 중요하다. 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사이에 온전하고 평화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며. 납폐금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으면 결혼 지참금을 주고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 처녀의 아버지가 주기를 싫어하면 딸을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폐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저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내가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왜 살려두지 말라 하겠습니까? 무당은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괴범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는데 무당들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굿 안 하면 막 큰 벌을 받을 것처럼 위협합니다. 그래서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을 자꾸 다른 신에게로 인도하고 귀신에게로 끌고 가니까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자비한 법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자, 무당이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하고 행음한다, 수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타락되어 가는데 인권이다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고 완전한 재앙 많은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 예외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나그네였다. 이방 나그네 학대하지 말라.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3대 약자가 당시에 누구냐? 나그네, 고아, 과부,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잘해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뭐 한다요? 듣는다. 하나님께서 듣는다.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고아나 과부, 그 힘없는 사람들 빼앗고, 그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지 마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 없는 사람에게 돈 꿔주면 이자 받지 마라. 그냥 가능하면 형편이 되면 거저 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자 붙여가지고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리 대금업자들 같이 막 깡패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옛날에는 이불이 없어가지고 그 겉옷을 덮고 자는데 그걸 저당 잡고 안 주면 되겠느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못 오가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추수한 것, 포도즙 짰을 때에 첫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첫 것을 안 드리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첫 것을 드려야 되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아들들 낳으면 8일 만에 뭐 받게 했습니까? 할례 받게 하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 뭐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삶 속에서 탐욕에 빠지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너무 또 강팍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